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으로 복 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회개하라라는 말씀 또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는 자에게 또 복이 있다. 또 그걸 또 바꿔 이야기하면 또 복이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주어진 이야기, 아기를 갖게 될 거다. 그 수태고지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이제 당황스러웠겠을까.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인 이 아가씨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또 일반적으로 받던 인사도 아니고 또 예사롭지 않은 인사지요.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안할 수가 없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지요. 아마 천사가 저한테 나타나기만 해도 저도 두려울 겁니다. 왜 왔지?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야곱의 왕으로 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무궁하도록 다스릴 거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주지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놀라 뒤로 자빠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닌 사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거다.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다. 점점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거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온다면 우리도 받기에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마리아가 핵심을 놓치지 않고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근데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겠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한마디 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제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엘리사벳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저는 이제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산골에 있는 그 유대의 한 동네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집을 들어서면서 문안을 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는 그 순간, 물론 이제 엘리사벳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찾아오면서 뭐 우리 흔히 하는 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 문안하는 순간에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얘기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 사실 엄청난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잘 찾아왔는데 너가 복이 있고 너의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이야기.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꺼내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안하는 그 순간에 아이도 알아차리고 복중에서 뛰놀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그릇은 작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벽한 것을 주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또 붙여주지요.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달 되었다고 하는데 장차 태어날 이 아이는 이제 세례 요한이 되지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증거예요. 왜?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길 원했지만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별 방법을 다 했겠지요. 아기 없는 집들은 그래도 아기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갖지 못했고 이미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나이가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아니지요. 뭐 사라처럼 이미 경수 생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이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놀라운 증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걸 또 뭐 확인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엘리사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그 산골까지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갔는데 뭐 왜 왔는지 얘기도 꺼내기도 전에 벌써 이제 알아차린 거지요.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기 시작해.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큰 증거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남에게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섬세함이 있어요. 얼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그 영적인 센스를 갖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또한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좀 더 그 증거는 완전해진 거예요. 왜? 엘리사벳이 받았던 그 증거를 또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속회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속회 식구들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30명과 나누면 30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60명과 나누면 60배가 되는 것이고, 100명과 나누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믿음의 작은 공동체가 되는 이 속회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둘이 짝을 맞춰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필리핀에서 어떤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물론 그 목사님도 우리 동성교회에다 부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게 맞아 떨어지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그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응답하셨냐? 사랑하는 딸이 엄마 쓰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게 이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나는 몰랐는데 서로 짝을 맞춰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지요. 만약에 내가 들은 얘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내려놨더라면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 준비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또 이 감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적어도 속회해서 그 두어 명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이에게 주었던 감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말하게 하시지요. 나도 이것을 느꼈어.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보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쁘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로 광야로 가라고 하고. 그럼 이 빌립은 지금 몸이 2개, 3개라도 부족한 판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마침 이디오피아 넷이 그 간다게가 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다가 딱 광야 한복판에서 둘이 마주치지요. 마주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 부정한 음식 나는 못 먹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라고 궁금해할 때 이미 또 고넬료에게 너는 저 요바에 있는 그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라 라는 이야기를 듣죠. 아마 그 얘기도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고 그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딱 마침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만나고 결국에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서로가 모르지만 서로가 마주치어서 그 짝을 맞추고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언뜻 한 생각이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자꾸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받은 그 감동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서로 짝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사벳은 이미 여자로서 그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이 마리아만 해도 남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알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조심스러운 단어. 내가 이 사람을 알아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단순한 겉의 정보만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살아보면서 겪은 그 깊은 것을 자기가 다 알고 그제서야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남녀 간에 내가 얘를 알아란다는 얘기는 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 뭐냐? 남녀 간에 안다라는 단어는 그 밤을 보내고 나서 그 깊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내가 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자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아기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으며 결국엔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아기를 갖지 못했는지도 본인도 몰랐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주면서 이게 또 마리아에게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뒤늦게 아기를 가진 건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또 사정이 다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소박한 그런 꿈을 갖고 아마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하면 내가 이런 집을 좀 만들고 싶어. 이렇게 좀 알록달록 꾸미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그런 로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어. 라는, 그래.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아기를 갖게 되는 이 사건은, 이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마 마리아는 순간 당황하면서, 왜 나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여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완전히 틀어진 그런 사건이거든요. 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지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오해받죠. 오해만 받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막 다 돌로 내리치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으니까 이때는 더더군다나 그러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천사가 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 속에 순종하지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참 좋겠어요. 차분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상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들을 다 설명해 준다고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거니와 또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이 아이 팔 좀 꽉 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메스를 들고서 막 들이대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막 하소연하지 않겠어요? 아빠 나 무서워 죽겠어. 저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칼을 들고 나한테 찌르려고 하는데 아빠 나 좀 살려줘. 근데 아빠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듣겠어요? 의사 선생의 말을 듣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꼼짝도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어요? 아빠가 나만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저 의사 선생 말 듣고 의사가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꽉 잡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의사보다도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운 거야.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상황을 아빠가 어떻게 설명해 주냐 말이죠.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천사도 한마디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지요. 저 정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 이걸 갖다가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은 시키는 대로 물론 하긴 했지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맛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인이 아는 거는 물을 떠다 갖다 항아리에 부은 거, 그다음에 그걸 다시 잔치 자리로 가져간 거, 그것만 알아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언제 그렇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가 딱 실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들려줄 때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로마 한복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은 무슨 선한 일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목받지도 못하던 한 여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없이 순종하도록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를 갖는 게 왜 은혜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엘리사벳도 성령에 감동되어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쓰임을 받게 되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정말 빨래 짜듯이 꼭 짜면은 그러면 사랑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꼭 짜면은 거기는 순종이 나온다.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이야기와 불순종하는 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원수 마귀는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유혹하고 방해하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사, 오케이, 형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세계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그게 토브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그런 상태.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듯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잡고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리와 장정에서도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도 맨 마지막에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지금은 악한 것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한다라는 그 말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결국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이의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이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고 또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심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